네, 기독교 핵심 진리 3공부 이제 오늘 가을 학기 마지막 시간, 이제 10번째 시간, 이제 과로는 19과 20과 두 과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문제 중에서 좀 헷갈린다 하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18과 5번, 성경에서 위에 언급한 재림의 징조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재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도록 돕기 위함이다. OX. X입니다. X. 그래서 이제 재림의 징조들, 뭐 이런저런 징조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 징조들 잘 보고 이 시한부 종말론을 척척척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 몇 년 몇 월에 올 거야,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부추기려고 이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고요. 또 반대로 반대 극단으로 뭐 지금 재림의 징조들 별로 안 보이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실 날은 이런저런 일 일어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겠구만.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안 보이는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살라고 재림의 징조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 안일함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종말에 관한 모든 가르침, 이런 거, 이거 재림의 징조들 포함해서 종말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목적이 이겁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 특별히 재림의 징조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이 성경 말씀과 그럼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원리와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든지 이거는 사실 똑같은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내년에도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뭐 어떤 견해를 가지든지 간에 성도의 올바른 종말에 관한 태도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18과 13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그 유명한 이제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문제 계속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은 공중재림 혹은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끌 들고, 휴거란 말은 휴거란 들려 올라간다는 말이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휴거라는 말로 표현되는 현상,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다. OX, O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안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내용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휴거라는 현상은 성경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 싫어하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어떤 신학자도 이 휴거라고 묘사되는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처럼. 자, 그 다음 20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명백하게 나타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복된 신앙의 태도이다. OX.
X입니다. X.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방금 얘기했듯이 종말에 대해서 뭐 큰 견해를 크게 나누면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오신다. 후천년주의.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온다.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무천년주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이런 견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전천년주의도 믿고 환란 전에 예수님 온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도 안 갖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취지는.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견해가 달라도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견해가 내 신앙이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박 목사는 이제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제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볼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 아멘, 따를게요. 이렇게 따랐던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집안 사정이 아주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뭔가 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 배 품꾼들 버려놓고 건물 버려놓고 가기 얼마나 뭐가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멘 따라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시간표대로 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굴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굴복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굉장히 삶이 좀 달라지겠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종말에 관한 뭐 태도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해석의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옛날에 우리 한인숙 박사님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과거주의. 그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주의.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적용될 뿐 뭐 이렇게 하는 게 과거주의. 이상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이 모든 교회 시대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지금 현재도 빛과 어둠, 마귀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니까 이제 항상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상주의. 근데 미래주의는 그런 거는 장차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미래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어떤 걸 갖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년 전환란 이런 사람들만 종말론에 대한 어떤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가로 넘어갑니다. 19가에서 20가. 이제 여기는 19가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20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일단 펴 놓을게요. 지금 좀 몇 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펴 보면은 20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뭐 19장까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온 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일어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장을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20장 7절 보면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인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천년 왕국 이런 거 뭐 없고 지금이 천년 왕국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년 왕국 그런 거 미래에 없고 지금이 곧 천년 왕국이라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사탄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천년 동안 이 세상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 마귀가 뭐 결박당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만국도 미혹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십자가로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나 완전히 결박돼가지고 열국을 미혹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차고 천년이 끝나고 마귀가 잠깐 놓여서 대반란인데,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또 이제 이들이 단숨에 멸망당하고 진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게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또는 마지막 심판, 이 책에서는 마지막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심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된 심판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날이 그 날인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든 만국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거기 문제 내는 것 중에 성경 본문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차피 문제 보면서 막 따라오시니까 그 오타가 그 몇 번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42절이 아니고 문제 2번에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타 때문에 내가 그거 틀린 걸 했다 이래 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10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다. 즉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것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여 이르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명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심판할, 천하를 심판할 자로 세우심 입은 분이 예수다. 그게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지실 거예요,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천하를 심판할 자로 세우심을 입은 분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복음의 내용이냐 하면은 심판이 없으면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Son of Man,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분명히 사람같이 생겼는데, 멀리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고 권능으로 통치할 자로 이렇게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다니엘이.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시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계속 펴놓으셨죠?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20장 이제 12절에 이렇게 큰 보좌, 희고 큰 보좌 이제 심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서 부활도 두 가지, 이제 생명 얻을 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 받을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최후의 심판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여기 보면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행한 대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때 자기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바해서 전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 죄를 다 씻었습니다. 다 씻어가 여러분 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씻은 거 이미. 이걸 안 믿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죄를 다 씻어가지고 다 용서했는데 안 믿으면은 죄를 다 씻어줬는데 닦고가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죠? 지옥에 가는 건 왜 지옥에 갑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안 믿는 죄 포함해서 자기들의 모든 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지. 믿지도 않았는데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당신 죄는 이미 다 씻어졌는데, 이미 다 용서됐는데,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이미 당신 지옥 가는 건 딱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무슨 죄가 아직 사함도 못 받았는데.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죄 때문에, 안 믿는 죄 플러스 포함해서 모든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안 써놨어요. 단지 안 믿은 것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있네, 이렇게 안 써놨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죄가 다 씻어졌는데 단지 안 믿은 것 때문에 저 밖에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옥, 영원한 심판, 이 지옥의 심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는 레벨이 있을까요? 레벨? 어떤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형벌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지옥에 가면 똑같이 형평성에게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위선 가운데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영원한 형벌에도 더 큰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더 크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도 이제 정도가, 물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자체가 이미 견딜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이지만 거기에도 더 심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에 관해서 성경에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성도들의 행위의 심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착한 행실을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형벌도 안 받고 하는구나, 이런 행위 구원 또는 믿음에다가 또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는 이것은 심판을, 그야말로 저주와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이나 뭐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불에 타면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지금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불 앞에 서면 훅 타버리고 없을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보고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할 때 사람들 눈에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섬김과 사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면 의미 없는 거는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불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거짓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창피하게 아주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5절 이걸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만 해도 뭐 우리가 더 이상 원할 게 없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 황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데 또 성도들이 받을 이 상급의 심판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왜? 이는 우리가 각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느냐.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경쟁, 중학교도 경쟁, 대학교 가서도 경쟁, 직장 생활도 경쟁, 천국에 가서도 역시 경쟁이다, 경쟁.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분이 참 잘 써놨어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상급을 하나라도 더 받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 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목자가 이제 리더라고 하면 목원들이 나보다 당신이 천국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다. 리더로서 그게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보다 더 상급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 자리에 계시지만 더 성장해서 요 자리까지 와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삶을 살도록 나는 돕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나를 목자로 세웠고 형제 자매로 옆에 같이 불러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이유가
이유를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럼 뭐 어떤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날 가서 주리를 틀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악한 게 뭐가 있었는지 다 낱낱이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그걸 위해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들은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굳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대를 이제 크고 힘 보자 심판대 앞에 딱 이게 드러내고 하는 최후의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무슨 죄가 있었는지 그런 걸 다 뭐 이렇게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공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 중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진짜 정의가 있구나, 공평함이 있구나, 공의가 살아있구나,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진짜 있구나, 이런 우리의 어떤 정의감이 늘 유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본적인 의식, 인식,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정의가 살아있네. 그래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원수를 직접 갚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줍니다. 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직접 원수 갚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법도 직접 원수 갚는 걸 금합니다. 무슨 서부 시대도 아니고 사무라이 시대도 아니고 뭐 기분 나쁘면 가서 직접 총 쏘고 이러는 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 세상 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으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나에게 행하고 어떤 고통을 나에게 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오직 축복하는 기도만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직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만 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렇게 성경에 안 가르치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나 원수에 대한 원통함과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원수에 대한 미움과 원수에 대한 분노와 이런 거는 꼭꼭 하나님 앞에서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이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다윗이 사울이 막 다윗이 그 20대 때 얼마나 나이가 어린 청년인데 그거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10년을 그렇게 스토커 같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하고 직접 복수를 안 했죠. 그리고 또 가서 뭐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던 장군들을 막으면서 너들이 나에게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직접 복수 안 하고 항상 그에게 선대했습니다. 선대.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서 뭐 아버지요 막 그렇게 부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막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좋은 말 했잖아요. 원수를 직접 안 갖고 정말 그런 본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했을 때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서 사울이 대변 보고 막 자기는 거기 냄새 나는데 숨어 있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좋은 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냐는 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57편 제가 3번을 읽어볼게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복수해 달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도 보내주시고 진실도 보내주셔서 이걸 양당 간에 판단을 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께는 숨기지 않았어요. 위선적으로 사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절제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장실 같은 동굴에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서 딱 이 사람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위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고 엄청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지옥은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지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사이에 그럼 저 다른 쪽에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찝찝해서 천국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지신 분인가요? 지옥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착해요?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잘 써놨습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따른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분이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 죄의 여파가 끼쳐지는 것을 두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의 영향이 자식에게 끼쳐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이 죄와 벌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으신다. 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넘어갑니다. 천국 20장 20과. 그 천국은 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필사 상품으로 받은 헤븐이라는 책 있죠. 책이 좀 두껍고 양이 좀 많기는 한데 엄청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받으신 분들도 읽어보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뭐 사서 읽어보시고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될 장소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제 하늘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 또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건 천국 간 미래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래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그 천국을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 미래에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환란, 전천년 이런 모델로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중재림 이제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거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 때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의 문제긴 한데 우리가 그 책 제목이 아까 헤븐이었잖아요. 헤븐이 천국의 영어로, 헤븐이 천국인데 그 말 그대로 하면 또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헤븐이. 책 제목이 헤븐이었잖아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한데 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부활해서 승천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여기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 있는 그 장소, 눈에 보이는 저 뭐 창공, 우주, 저런 하늘 공간을 의미하는 말도 되지만 헤븐이 하늘이. 근데 이게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게 이게 영어 단어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루게 될 영원한 본향, 나의 본향, 내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본향, 나의 천국, 헤븐, 내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그곳, 천국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나의 본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여기 복잡한 말로 설명해 놓은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땅이에요. 새 땅. 땅이 뭡니까? 땅. 땅이 뭐예요? 땅이 내 논을 말합니까? 내 밭을 말합니까? 지구를 말합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잘 들으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왜 새 땅이라 그랬을까요? 여기 땅은 그 영어 단어 earth, 새 땅, 새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새 지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개념으로 이해하면 새 지구예요. 새 지구. 새 하늘과 새 지구. 새 지구가 우리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 멀리 안드로메다 어디 저기 다른 태양계 뭐 이런 거 다 지나가지고, 다른 그 갤럭시 이렇게 다 지나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광년 지나가지고 하늘, 저런 데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지구라는 거예요. 새 지구. 새 지구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따라볼게요. 새 지구. 어떻게 좀 생소하십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은데? 지긋지긋한 지구에서 또 산다고? 그러니까 새 지구죠. 새 지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 지구와 속세를 떠나가지고, 왜 이런 거 떠나가 저 멀고 뭐 안드로메다 어디 하늘 가가지고 이 육신, 이게 지긋지긋한 육신도 없이 뭐 땅고 뭐 땅으로 밟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영혼처럼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아무 형체도 없이 이렇게,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지구. 따라볼게요. 새 지구. 그래서 영어로 New Earth예요. New Earth. 새 지구.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내게 하실 곳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보이지도 않더라. 왜? 새롭게 하실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기 가장 좋은 출발점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죠. 십자가 못 박힌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똑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전혀 형체도 못 알아보는 전혀 딴 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썩을 육신을 이제 죽고 살아날 때는 다 알아볼 수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 나는 10대의 나로 태어나고 싶어 다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좀 더 뭐 잘생기고 아니 뭐 죄가 아닌 것은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모가 더 잘생겨지면 좋다. 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헤븐 그런 데 보면 책이 다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상상 우리가 할 수 없으나 박호석이 부활한다고 하면 가장 보기 좋은 박호석이 될 거예요. 몇 살이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5세의 모습이 될지 30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할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보세요. 어쨌든 박호석이 죽어서 육신으로 죽어서 정원에 딴 사람이 된다든지 외계인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새 지구예요. 새 지구. 세상이 새롭게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변화를 겪었어. 베드로 후서 이런 데 보면 막 우주적인 막 대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변동을 겪을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 같이 지구도 새 지구가 되는 거예요. 새 지구. 이건 제가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새 예루살렘 얘기도 나와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겠어요? 예루살렘하고 뭔가 기억이 날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딱 진짜로 이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볼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렇게 애매하게 붕붕 떠다니는 형체도 없는 인간들 사이에 형체도 없는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임마누엘인 거죠. 구약의 성전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장차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도 하늘과 땅이 그렇게 통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애매모호한 형체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쓸 때도 헤븐, 천국이란 말을 쓸 때도 이것은 단순히 막 영적으로 아무 형체도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지구의 중심,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의 영원히 거할 본향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밖으로 이 지구 이것들은 아주 그냥 나하고 떠나가지고 이제 속세를 떠나서 다시는 안 볼 지구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대로 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고 지구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뭔가 연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대로. 그러나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면이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늘 뭐 이런 말로 애매한 번역을 해가지고 어렵게 써놓은 얘기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보면 뭐 거기 가면은 음악이 있을 것인가, 노동이 있을 것인가, 배움이 있을 것인가, 영적 성장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게 이제 그 헤븐이라는 책에 잘 나오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천국 가면은 부활하고 완전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천국 가는 날부터 생겨가지고 완벽한 지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천국에서도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격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직통으로 기도하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받을 거예요. 왜?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새 지구다. 새 지구. 천국 간다. 나의 본향 간다. 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지구의 안녕, 이 땅이 안녕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그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임마누엘 그런 원리가 계속 천국에도. 그래서 이 새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소위 헤븐이라고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사실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하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은 저 위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어디에 있다? 새 지구에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지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OX 문제 여러분 한 주 더 푸셔야 되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